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인, 세인트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제 중에 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 도시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의 형의 장례식을 집례해 주세요. 그리고 장례식 때 그는 성인이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목사님은 장례식은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망나니로 살던 사람을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는 성인이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10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헌금을 거절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동생에 비하면 그는 성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란 단어를 성 프란시스코, 성 어거스틴과 같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는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2번 이상의 이적을 행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게 성자 아니면 성인 아니면 세인트라는 호칭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인이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인, 성자,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들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편지를 쓰는 일반된 그러한 규격을 따라 형식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추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교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세 가지로 불렀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한국어 성경에 성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saint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는 성인, saint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교인들에게 성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짧은 서신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성인, 성도라고 9번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특별히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인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성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은 성인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대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성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은 이미 성인들이고 우리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성인들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말씀 중에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헬라어로 하기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도, 성인, 세인트와 같은 말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단어로 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 성인, 세인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성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신들을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입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죄인들은 죄를 범합니다. 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신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죄를 범하는 성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믿는 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인이란 것을 강조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성인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성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은 이들이 어떻게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이들이 성인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인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는 죄의 길로 가게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조종하던 죄의 권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성인인 우리들의 신분과 불일치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결정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 다음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 세상을 본받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인된 우리들은 예수님 아래서 살아야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곳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mind, 생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아니면 QT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매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 들은 것을 그 주중에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신실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성도들과 같이 또 많이 사용된 그러한 명칭입니다. 이것은 신뢰와 충성을 결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거룩함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성도,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믿는 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또 의로운 사람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합당한 신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고 그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물질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물질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일반 라디오 방송국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 너무 많은 힘을 얻었다고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약 2분이 지나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인데 라디오에서 설교가 듣기 싫으니까 설교를 그만 좀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한 분은 감사했고 한 분은 듣기 싫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라디오 방송 대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에 설교를 내보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서입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신실하기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꽤 신경 썼습니다. 이것은 저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은 너무나 단조롭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우쭐해져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마음이 상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는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신실된, 하나님께 신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 2명의 청년이 양을 몇 마리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값으로 이마에 sheep thief, 양도둑의 약자인 ST를 문신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마을을 떠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른 사람은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의 이마에는 왜 ST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 나이 많은 분은 물론 이 사람의 이마에 ST가 왜 새겨졌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을 아는 우리는 그 ST는 Saint, 성인의 약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양도둑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sheep thief, 양도둑에서 Saint,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성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행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성인들이 되게 모든 것을 이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이 성인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인들이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인들로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